나누겠습니다. 16절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과 다르게 혹시 나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닐까, 혹은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지만 다른 특정 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닐까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이전에 드렸던 예배와는 다르게 행동한다거나 온전한 청지기로 살지 못하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는 제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때로는 이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없는가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중립적인 영역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어떤 부분은 여전히 너의 것으로 가지고 있다면,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24대 총리를 지내기도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곳에서는 나를 섬기고, 이것을 경계하면서 지금부터 140여 년 전에 1880년 그가 자유대학교 개교 연설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한 교회에서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그 어느 곳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은 나의 영역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영역 주권을 참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한치라는 말을 그때 네덜란드 말로 어떻게 했을까 보니까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한 이 영역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영역이 없다. 다시 말해서 삶의 그 어떤 작은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카이퍼는 이 영역 주권 개념을 통해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구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영역은 없는가, 혹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영역이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함께 돌아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실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랬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쓴 것은 산과 바다, 우리에게 보이는 어떤 것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내 생각과 마음과 사회와 언어와 교육과 가정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없다. 근데 내가 나를 위하여 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그러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재정의 영역에서는 내가 번 돈이 맞지만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청지기로서의 자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을 관리하는 청지기이구나 라는 그 자세가 내 삶에서 묻어나는가를 봐야 됩니다. 내가 물질을 사용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때로는 이 돈이 너무 아깝지는 않은가, 잘 드리고 있더라도 그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 주신 다른 모든 재능과 달란트와 환경 등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나의 자아 실현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이 달란트를 줄 테니 이 소명을 완수하라 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것을 분명히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시지 않고 이렇게 다르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영역을 잘하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잘하도록. 그렇다면 나는 그 없는 자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짓지 않으시고 이들에게는 이 달란트를 많이 주고 이 사람에게 때로는 이것을 부족하게 주고,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예수의 몸을 함께 이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혹시 내가 이것을 많이 가진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높이거나 나의 그런 자아 실현을 하는 데만 나의 재능들을, 달란트들을, 또 나의 재정을, 모든 환경들을 사용하고 나만 누리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전 영역을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모습일까? 그것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치와 사회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지만 로마서 13장 1절 말씀처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권세 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권위자에게 잘 순종하는가? 이것도 돌아볼 수가 있고, 또 정치와 사회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있는가?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가정에서도 부모님이라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이 모든 권위까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 권위에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것, 배우자를 주님의 주신 배필로 존중하는 것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권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고 아무리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모습에서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영가족을 주셨습니다. 영적 가족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과 관계하고 있고 이들을 높이고 있는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가장 사소한 영역들까지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 어떻게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만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맞춰 있어야 하고 그런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편하게 해오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해치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일까?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옷차림과 내 모든 것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나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또 이것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잘못이야라고 굳게 믿고 있는 한 연약한 신자가 나의 모습을 보고 상처를 입는다면 나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 고기를 평생 당연히 기꺼이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의 정말 작은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뭐 깊게 다루지 않겠지만 나의 언어 습관과 나의 행동들과 이런 모든 것들, 나의 관계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우리 모든 대형교회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인데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만물과 그리스도가 서로 결속되다, 또 함께 유지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16절에 말하고 나서 17절에 그와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세밀하게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고 하였는데 정말 너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나에게 영광이 되느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고 여전히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돌아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예배입니다. 교회를 나가서,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으로 가는 것은 예배가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나는 삶의 예배로 입장하는구나 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끝났으니까 이제 자유다, 뭐 예배가 끝났다고 뭐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예배가 끝났으니까 뭐 됐다, 어떤 것이 끝이 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예배가 끝이 났고 나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삶의 예배 파트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뭐 이것을 말씀을 깊이 보고 배우고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내 삶에서 삶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신 삶의 예배인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뭐 오늘 공휴일로 많은 분들이 쉬러도 가시고 놀러도 가시고 편하게 시간들을 각자에 맞게 보내실 텐데 주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또 새벽기도 이 시간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전체가 특정 시간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삶, 또 나의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쉼도, 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노는 것,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다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나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것이 되는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더 잘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는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하나하나 다 재단하고 뭐 옆에 있는 가정을 비난하고 뭐 이러자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합니다. 칼빈이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극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일들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제 하루를 돌아볼 때 어떤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흠량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지만 어떤 이는 그냥 새벽기도 한번 예배만 드린 채 그냥 지나간 삶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펴본 몇 가지의 영역과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영역에서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학생들은, 제 아비전 친구들은 방학을 하고 했는데요, 그 방학 중에도 쉬고 놀고 다 좋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나온 다음 세대 여러분들을 특별히 더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내 일상의 사소한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또 이 공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과 그런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모든 영역들을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스스로에게 나는 내가 여전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삶의 마지막 그 한치, 1인치, 엄지손가락과 같은 이 작은 영역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그 영역마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올해도 벌써 4월이 지나고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올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4달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또 짧게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